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기간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림절 기간에는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그 의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묵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소망의 촛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소망이 되셨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촛불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촛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성탄의 의미, 그것은 다름 아닌 평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화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게 바로 이 평화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갈망하는 것만큼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 평화를 원하지만 들리는 소식, 소문은 평화롭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평화로웠던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갈등과 전쟁으로 그렇게 덧입혀져 있는 그런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때도 있죠. 근데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그 시기에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화를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평화 조약을 맺는다든지 또 서로 화해함으로써 갈등을 이렇게 무마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로 그렇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화해되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좀 들여다보면 그것조차도 진짜 참된 평화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갈등의 소지는 있고요, 그 갈등의 요소 때문에 언제든 그것이 터지게 되면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화조차도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그런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전해 주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주님이 오셔서 전해준 평화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평화와 다른 건가?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평화인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같으며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와 어떻게 같으며 또 어떻게 다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화라는 단어를 좀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이 주는 의미, 또 영어 단어로서의 그 peace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평화의 의미를 좀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평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다. 이게 평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쟁이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화다 하는 거죠. 아주 심플하면서도 설명이 잘 되죠. 평화란 싸우지 않는 거, 갈등하지 않는 거,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평화의 정의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없어야 평화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있고 갈등이 없어야 평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갈등만 없고 그리고 전쟁이 없으면 다 되는 건가? 우리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의로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평화에서 좀 더 나가 가지고 영어 단어인 peac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똑같습니다. 국어 사전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사전적으로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해 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이면서 내 마음 속에 불안이나 걱정, 평안,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 여기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평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쟁과 갈등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속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걱정이 줄어드는 거, 마음의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는 상태, 이게 평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의를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전쟁과 갈등이 없고 내 마음에 평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평화다. 충분히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림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화가 그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도 없애주고 갈등도 없애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걱정, 염려를 없애주는 것, 이걸 전해주러 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 두 가지 정의 가지고는 그 대림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담아내기는 한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의에다가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 평화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 평화라고 하는, 특히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할 평화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당연히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 그 의미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잘 돼서 오는 평화, 갈등이나 전쟁의 관계가 돼 있는데 이것이 잘 회복되어서 오는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를 쓸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면 항상 관계가 회복됐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롭다,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 있다, 잘 정리돼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이나 또 영어 단어의 의미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단순하게
갈등이 없고 점쟁이 없지만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평화가 아니죠. 평안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에이레네적 평화는 뭐냐면 이 둘의 관계까지도 회복이 됐을 때 그때 평화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오는 평화, 히브리어인 샬롬은 더 나갑니다. 사실은 이 에이레네는 구약에 있는 샬롬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안에는 이 샬롬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샬롬, 이 평화의 의미는 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평화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 원어는 살렘입니다. 이 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가득 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에서 나온 샬롬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상태, 뭔가로 가득한 상태. 근데 그 뭔가가 뭐냐면 좋은 것으로 가득한 상태, 뭔가 결핍되지 않고 좋은 그런 아주 꽉 차 있는 그렇게 충만한 상태, 이거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말했던 뭐가 없는 상태가 아닌 거죠.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뭔가로 가득 차 있는, 다시 말해서 뭔가 안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채워진 상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본문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국어사전의 의미로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만의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화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레네적 평화와 샬롬의 평화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평화다 하는 거죠.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이레네, 신약이 이야기하는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줬죠. 근데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관계를 회복해 주는 일이었다 하는 거죠. 단순하게 전쟁과 갈등을 없애주는 그 정도의 어떤 머문 것이 아니라 아예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 평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화다 하는 거죠. 두 가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기독교적인 복음이 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좋은 소식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는데 이거를 헐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회복시켜 주셨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둘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하나 됐다 이런 표현인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딱 듣는 순간 알게 됩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이 둘이에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는 관계,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보면은요
아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큰 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에 하나 거기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벽을 헐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벽이 없는 상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상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그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뭐가 주어졌다고요? 평화가 주어졌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게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건가?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같이 관계하면서 맺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이 인간들을 그 벽 때문에 축복과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성소에 휘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이 있었는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줬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 줬다 하는 것이 이 에이레네가 설명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지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 묵상하는 평화의 의미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해할 듯한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굉장히 헬라식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헬라 문화 자체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들릴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평화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평화는 구약에 나오는 평화입니다. 과연 이 구약에 나오는 평화를 이 에이레네는 어떤 의미로 번역했을까?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샬롬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의 촛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샬롬에 대한 의미입니다. 샬롬이 갖고 있는 평화는 뭔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샬롬이 갖고 있는 의미는 채워짐으로 주어지는 평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없어져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긍정적인 것이 채워짐으로 주어지는 평화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앞에 그냥 우리가 글을 쓴다 생각하면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맞을까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뭐 만드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앞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 문장과 연결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 평화를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분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다가 아니에요. 화평을 주신다, 이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평화시다, 그는 평화이시다, 화평이시다, 샬롬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죠. 평화라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가? 평화를 만드는 분과 평화가 뭐가 달라질까요? 평화를 만드는 존재는 평화를 만들겠죠. 그러나 평화인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거기에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샬롬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는 뭐냐?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짐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샬롬은 평화 되시는 그 존재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 자체가 평화가 되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주님으로 평화로 채워짐으로 얻어지는 평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전쟁을 없애주시고 갈등을 없애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막 이런 모든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가 평화인데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평화가 생겼다, 평화가 주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구절들을 쭉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시 말해서 그는 평화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 평화 되시는 분이 오셔서 직접 그 담을 헐어주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 내용이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말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예 둘이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해 가지고 그래 우리 다투지 말자, 그래서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하는 평화가 아니고요. 그 평화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갈등의 요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며 이방인이 유대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안에는 다른 말로 하면 원수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수끼리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냥 봐주는 거죠, 한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사랑은 그 개념이잖아요. 봐주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관계는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들어오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없애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 평화의 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로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어지는 평화,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평화 되시는 주님 앞에 머물면서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평화를 가진, 평화를 소유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그 평화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주어지는 평화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평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가 서로 너도 잘하고 해서 하나가 돼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감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 안에 존재함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을, 그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평화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뭐가 달라지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달라지죠. 우리는 갈등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내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져야 평화와 평안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갈등을 없애려고 그러고 전쟁을 없애려고 그러고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마음들을 없애려고 애를 쓰죠. 어느 정도는 없앨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평화 되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평안이 나를 지배하면, 그러면 내 상황과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채우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다른데 그 갈등을 맞추려고 길을 써서 맞추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 되시는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 거듭나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평안이 주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힘든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갈등과 다툼으로 어려웠습니다. 만 6년이 지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제 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평화가 주어졌는가? 아니죠. 갈등의 요소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언제 그게 터지면 그게 우리의 관계를, 이 평화를 깰지 모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교회의 평화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의 요소를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당이 되지도 않죠. 딱 한 가지밖에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평화 되시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샬롬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 평안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그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그 평안이 지배하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평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샬롬의 평안이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 동안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움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 제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할 법한데
끝까지 붙들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붙들고 있잖아요. 물론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평화 되시는 주님 자체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평화 되시는 주님 앞에 푹 빠질 때 그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권해드리는 것은, 혹시 아직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혹 있다면, 평화 되시는 이 주님 자체를,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평안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기대하시면 좋겠고,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고, 붙들어 보시면 좋겠고,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이 주어질 때에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가 필요한, 평안이 필요한 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샬롬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득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푹 잠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평화로 평안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사회 안에, 관계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샬롬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